오늘 1월 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훈받았던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난 그것을 사실 자랑을 하였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12장에 접어들어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간증을 하는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자신의 경험한 것, 그리고 특별히 정말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수많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육체의 가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아마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시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막대기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뚝, 아주 뾰족한 창,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하였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참 힘든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받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말씀이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과 계시를 정말 신비롭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바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엄청난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다. 사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엄청난 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계시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크다. 굉장한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상도 보고 또 그리고 계시도 받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우쭐할 수 있고 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정말 자신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의 가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부분은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전체 배경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안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 가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4장 15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질, 참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안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질이 있다 보면은 참 힘듭니다. 글도 보기 힘들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냥 글만 보기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안질을 아마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중에 보면은 뭐 수술을 하신 분이 아마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수술을 다 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어릴 때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쪽 눈을 제가 이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저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쪽 눈 딱 감고 하루 한번 한쪽 눈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가 이 안지를 갖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처럼 막 이렇게 고통이 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5시간 정도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렇게 10분을 좀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또 전가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아픔과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간질 아시죠? 예. 참 힘든 거예요. 예. 또 말라리아, 다양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환경과 그런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제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때로는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또 극복을 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탄의 이 가시, 사탄의 이 사자가 결국에는 막 역사를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죠? 사탄의 그러한 공격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그 사탄의 공격이 힘들다 보니까 욥도 이제 불평을 하였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복을 하였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몸이 어떤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항상 정신이 혼란한 사람. 그러한 사람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새신 오신 분이 보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각자마다 육체적인 가시, 정신적인 가시.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그러한 가시와 같은 영적인데 굉장히 힘든 분이 있어요.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막 그냥 그러한 막 그런 것들이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실제로 이런 가시는 다양하게 각자마다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2번 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솔직한 목사입니다. 제가 저는 좀 이렇게 뭘 일을 하도록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하지 않고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한 1300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크다고 하는 교회는 다 집회를 대부분 다 하면서 나름대로 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 제 모습을 보면은 자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큰 집회를 제가 이제 갔을 때에 저를 이제 콜링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런데 그 택시를 타고 제가 집회 장소로 가는데 이 운전사가 귀를 잘못 간 거라. 집회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집회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그 목사님이 중간에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네요. 근데 목사님 자신을 좀 잘 돌아보세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비를 이제 주는 것을, 제가 집회도 안 했는데 무슨 사례비가 받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일단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끝없이 너무 올라갔구나. 그때는 제 집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줄을 섰어요. 줄을. 그러니까 몇 달 돼도 집회를 잡지 못해요. 이제 한필자 전사님이 그때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제 집회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참 그때 저는 사실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서 대부분 풍산교회라든지 김문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 콜링을 해가지고 같이 집회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시티에서 방송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았고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교만할 수 있었고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 눈을 뜨게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센터 교회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쉽게 말하면. 그 앞에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화려한 그런 목회,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아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일을 1차 천리까지 잘 되는 분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은 교만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들여가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한번 돌아봤어요.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할수록, 일이 잘 될수록, 그리고 내 모습이 많이 드러날수록, 나의 영향력이 많이 드러날수록,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하게 될 때에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를 보냅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내가 기대하였던 그 사람에게서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그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 예. 자만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의 나에게 오는 현상의 바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딱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육체의 가시와 딱 진행하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사자의 공격을 딱 받으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웬만한 거는요, 삐끼고 이런 거 없어요. 웬만한 거는 뛰어넘습니다. 육체의 가시도요, 웬만한 거는요, 뛰어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근본에 보니까 1년 360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은 분 딱 두 분 있잖아요. 보면 몸 다 약해요. 뛰어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있구나. 날 지금 딱 겸손하게 만들구나. 이걸 딱 보면은 얼마든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내 몸이 아픈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아프죠? 힘들죠? 하나님 시험에 좀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팔다리 머리 허리가 쑤십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유입상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식도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분이 좀 나타나게 해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8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요? 3번. 그럼 3번만 했다는 말입니까? 3자는 거의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렸으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이 사탄의 시험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거 자꾸 안 풀어주십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기도 백방으로 했는데 왜 이래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면 나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겠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요것만 해주면요 내가요 막 진짜요 막 교회를 위해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냥 웃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할 것 같죠. 네.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인과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은 달라요. 간구하였더니 딱 나았습니까? 사탄이 팍 떠났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고 눈이 확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었는데 거부하는 응답. 우리 새신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거부하는 것도 응답이다. 안 들어주는 거야. 너 그거 들어주면은 너무 설친다. 안 돼. 응? 너 그거 들어주면은 너무 건강해가 소리가 더 크다. 몸이 아프면 소리가 약합니다. 힘이 없으면 소리가 약해. 하나님의 힘을 빼는 게라. 소리가 넌 너무 커. 몸이 아프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게 만드는 거야. 그 힘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 힘이 내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나는 힘있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나의 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야. 너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 가시 있느냐? 감사해라. 네 육체 가시 있느냐? 네가 육체 가시 있으니까 나 의지하지? 그러면 내 능력 온전하게 된다. 능력을 준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거죠. 응?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기서 여러 약한 것. 이것은 육체의 약한 것, 심적인 약한 부분, 정신적인 약한 부분, 영적인 약한 부분, 다양한 약한 것들, 여러 약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약한 것밖에 없고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내면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사자, 이 사탄의 이 사자가 내게 공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역사를 하고 나를 시험하고 이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그냥 쑥쑥쑥 올라가는 게 되는 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앞에서 여러 약한 것을 10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뭡니까? 능력을 받았다. 궁핍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공고가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의 공격에 의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죠? 사탄의 이 공격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힘들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약한 것들 때문에 집에 가도 어디 가더라도 이 약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을 받아보면은 여러 목회자들이 그래 말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목회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날 공격합니다. 너무 그런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목회요. 그걸 이겨나가야지. 그게 영적인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어요? 예수님도 육체의 가시를 지셨고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의 공격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만약에 기도해도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아하, 내가 교만할 가능성이 많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